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의 첫 열매로 드리는 신년 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퍼진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속히 거두어 주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의 날을 앞당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온 세상에 충만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드립니다. 내 주께만
수많은 별들과 해와 달을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지난 한 해 동안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때론 고단한 삶이 저희를 흔들어도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돌아볼 때 질긴 풀순령의 뿌리가 여전히 남아있어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 땅을 바라볼 때에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온통 소망이 없는 이 세상이고 즐거움이 없지만 우리 가운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 앞에 헌신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앞에 있는 진학과 진로와 취업과 결혼의 문을 열어주셔서 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신방하여 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환우들을 괴롭히는 육신의 질병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황장애, 이면 이석과 불면증도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한 해 동안 주님께 더욱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의견이나 올해 관습에 앞서 능력의 말씀을 저희 삶의 기준으로 삼기 원합니다. 새해에는 주님께서 은혜를 이끌어 주셔서 성령의 감동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삶의 감동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이웃을 감동시키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신앙교회 재단이 될 수 있도록 귀하고 복된 이민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회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을 흠양하여 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람의 능력이 아닌 성령이 충만한 능력에 힘입어 나갈 때 그 권능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귀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50절로 5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65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나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새해 첫날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올해 2022년 한 해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간절한 고백으로 찬양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2022년의 첫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에 여러 연약하고 아쉽고 아픔은 뒤로 하고 이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 은혜 또 새로운 놀라운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첫날 첫 시간 우리 첫 주일에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2022년의 이정표로 삼을 만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이 한 해 잘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물론 송구영 씨 때 인사를 나누긴 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흔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지만 우리가 말할 때 신앙인들이라면 이때 말하는 복, 이 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복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2년에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인사를 나누는 것이지요. 2022년의 첫 주일에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은혜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흔히는 우리가 번성하고 잘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를 하는데요. 그러나 이 은혜를 받는 데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은혜가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망각의 은혜입니다. 이 망각의 은혜를 지나 그 다음에 번성의 은혜를 향해 가는 것이지요. 오늘 요셉의 두 아들이 태어났고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을 짓는 본문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요셉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11번째로 태어난 라헬의 소생입니다. 라헬은 아들을 얻기를 원하였지만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기는 했지만 이 아들에 대한 어떤 이런 은혜는 입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부리던 몸종을 통하여서 자신의 아들로 삼을 만한 아들이 태어나기는 했었지만 자신의 몸을 통해 아들이 태어나는 것은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두 아들을 라헬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죠. 라헬이 11번째로 태어난 자신의 몸을 통해서 소생한 아들을 얻게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을 라헬이 그동안 아들을 아이를 갖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전전긍긍하고 매우 힘들고 마음고생이 심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씻어 주셨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아들을 덜하게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담아 요셉이라고 이름 지은 것입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하나님께서 늘려 주실 것이다. 요셉의 그래서 이름의 뜻을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돕는 자, 하나님께서 돕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에 라헬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씻어 주신다 이런 신앙 고백을 담았던 것이지요.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에는 특별히 이 창세기를 비롯해서 창세기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는 이 이름에 자녀를 낳으면 그 이름에 여러 가지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또 하나님 안에서 바램과 염원과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많이 지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이제 씻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요셉이 또한 자신의 애굽에서 두 아들을 낳게 되면서 짓게 되는 이름, 그 이름의 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요셉이 아들을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로 그동안의 고생, 과거의 아픔, 과거의 일들로 말미암은 나의 상처와 트라우마, 이것을 다 잊게 해 주셨다. 잊어버림이라는 뜻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요셉은 비록 지금 총리 대신이 되었지만 그의 삶에는 참으로 참혹하고 만약에 우리가 겪었다라면 이로 말미암아 그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의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형들로부터 팔려가고 또 그 형들이 왜 그랬을까? 왜 나에게 그런 형제 사이에 죽이려고 했다가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이렇게 종으로 나를 애굽 땅에 끌려오게끔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을까? 이런 이제 아픈 과거의 상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들 므낫세가 태어났을 때 요셉은 이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과거의 아픔과 또 과거의 고통, 과거로 말미암아 눌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그를 자유하게 해 주신다라는 마음으로 잊어버림 있게 해 주셨다, 이런 뜻을 가진 므낫세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이 지났습니다. 혹시 우리가 아직 움켜쥐고 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집착, 또 두려움, 불안, 2021년에 이루지 못한 회한, 과거의 아픔, 상처, 고통, 나를 계속해서 따라오고 흔들고 위협하는 모든 그 과거의 고통들이 혹시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므낫세, 잊어버림, 하나님의 망각의 은혜를 2022년 새해가 밝았으니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픔과 상처를 그대로 고스란히 지니고서 그 다음 번영과 번성, 생명의 풍성함을 향하여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과거의 아픔, 과거의 상처, 과거의 고통,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고 선한 뜻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잊어버림의 은혜, 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망각의 은혜, 잊어버림의 은혜를 우리에게 사제의 은총을 통해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구절들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망각의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너의 죄를 계속해서 기억하지 않겠다, 도말하겠다. 여러분, 인간이 이 눌리는, 고통스러워하는, 몸부림치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 고통의 근원이 알고 보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죄입니다. 죄. 자기 중심적인 집착, 나 자신에게 함몰되어 있고 나만을 생각하고, 그래서 나의 상처,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과거의 여러 가지 모자람과 부족함, 이것에 매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 모든 자기 중심성, 나에게 집착하여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한숨, 낙심, 절망, 이 모든 것들을 죄라고 합니다.
이것이 죄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죄의 결과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죄의 원인과 결과가 순환하여 악순환되어서 우리의 삶에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우리의 죄의 원인과 결과로 악순환되는 우리의 삶의 고리를 나는 너희들의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도말하며,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은혜가 없으면 그 다음을 향하여서 갈 수가 없습니다. 흔히 정치적으로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 청산, 역사 청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적폐 청산. 여러분, 이러한 청산이라는 이름하에 사람이 하는 일들은 완전하지 못해서 과거 청산, 역사 청산,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때로는 정치 보복이, 새로운 원한 갚음이, 새로운 증오와 또 새로운 잘못된 관계의 틀어짐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관계를 또 새롭게 청산하신다 하면서 관계를 뒤틀게, 무너지게, 끊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과거 청산, 우리를 향한 죄의 도말은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아픔을, 내 상처를 기억하지 않겠다, 잊어버리겠다 하면은 그게 잘 되던가요? 내 힘으로 나의 과거의 아픔과 쉽게 이별하고 그것을 끊어낼 수 있던가요? 여러분,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이 책 제목에 담겨 있는 의미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은 코끼리를 더 생각한다는 것이죠.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은 코끼리라는 생각 프레임에 갇혀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2021년의 아픔을 끊어내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지 하면 어떻게 되냐면 2021년에 계속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귀다가 헤어집니다. 시련의 아픔, 내가 그 사람을 잊어야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 그 사람과 함께 마셨던, 먹었던, 차 한잔 마셨던 장소, 또 함께 음식을 나누었던 식당, 또 그 사람과 함께 보냈던 시간들, 더 기억이 많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과거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이 망각의 은혜, 므낫세의 은혜, 잊어버림의 은혜,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은 지나갔으니 하나님, 2021년에 내 허물과 어설픔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 모든 상심의 아픔을 하나님 제하여 주시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이루시리라. 성경에는
특별히 사도 바울도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 고통, 또 여러 사람들로부터 외면과 배척의 아픔들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후서에서 그들에게 호소하면서 이 단어 하나님의 열심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더 열심히 먼저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지요. 은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2021년을 지나 2022년도에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망각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그 은혜로 작용하여 더 큰 은혜, 더 큰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과거의 망각의 은혜, 이 은혜를 누린다 할 때는요, 우리의 업적과 내가 지난날 이룬 모든 것을 더 크게 여기는 것을 잊어버리면서 나아가는 은혜도 있습니다. 내가 이만한 일을 하고, 내가 이만한 성과를 내고, 이만한 업적을 이루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만큼 많이 했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도말하시고 잊어버리고 그 다음 새로운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요? 잊어버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옥중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로마 감옥에 갇히기까지 그가 세운 교회들이 많았고, 그가 복음을 위하여서 한 일들이 많았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도로서 선택받아서 지금까지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이룬 업적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은 이 므낫세라는 이름에 담겨 있듯이 과거의 아픔, 형들에 대한 증오와 원한, 그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는 은혜를 구하였고, 또 다른 의미에서 자신이 총리 대신이 되었지만 이 총리 대신이 되어 이룬 그 성과에 대해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 능력, 내 힘, 내가 이룬 것이 아니다. 이제 내가 이 자리, 내 이 상황, 내 이 형편에 이르게 하신 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자 나에게 주신 자리다라는 사명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꼭 우리가 붙들고 므낫세의 은혜, 망각의 은혜, 그것을 온전히 누리는 2022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요셉은 이제 두 번째 아들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들을 낳게 하시니 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번성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셨다, 번성케 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도 동행하심으로 나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산다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2022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나님 안에서 구하시고 바라고 소망하십니까? 그 모든 여러분들의 바람에 하나님께서 선한 응답을 더하여 주심으로 번성케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브라임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대로, 우리가 열심을 다한 대로, 힘을 써서 노력한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만드시는 그 결실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씨를 뿌리는 대로 그렇게 거두어지는 순탄하고 무난한 삶입니까?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한 대로 반드시 성적이 나옵니까? 공부한 대로 반드시 성적이 안 나옵니다. 참 이상하죠. 꼭 시험장에 가가지고 실수를 합니다. 그거 내가 아는 문제였는데, 그거 내가 더 해야 될 것을 빼버렸네. 수학 문제에 실수가 나고, 또 내가 다음 중에서 틀린 것을 찾아라는데 맞은 것을 골라버리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내가 공부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내 실력껏, 내가 아는 것만큼 점수가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내가 아는 것대로 내 실력만큼 실력 발휘를 못했다라고 아쉬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2022년에 구하고 바라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하는 은혜는요, 내가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결실의 축복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요행수를 바라는 그런 소망과 열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2022년도에는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결실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시편 128편은 가정시편이라고 합니다. 가정시편. 그 가정시편이라고 하는 128편의 2절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지요.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것을 시편에서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는 게 그게 왜 복이고 형통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삶을 살아보고 우리의 삶이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뜻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신 우리 어르신들일수록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형통한지 아실 것입니다.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고 그것이 복되고 형통하여 2022년이 우리의 삶에 에브라임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므낫세의 축복, 에브라임의 축복, 이 두 가지의 망각의 축복과 번성의 풍요의 축복이 넘치는 2022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십시오. 태어나기는 무엇부터 태어납니까? 태어난 순서라 하면 이 은혜도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딛고 과거를 청산하고 과거를 하나님 안에서 해소하고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누린 이후에 하나님의 복되고 형통하는 번성과 번영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서는 이래요. 순서는 과거를 딛고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쳐 미래를 향하여. 그런데 창세기 48장에 가면은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놓고 그가 죽기 전에 이 손자들을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할 때 장자의 축복을 누구에게 줍니까? 므낫세가 먼저 태어난 장자인데 장자의 축복을 에브라임에게 줍니다.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의 축복, 장자의 축복을 줍니다. 여러분,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과거로부터 말미암아, 여러분 과거 없이 현재가 있는 사람 없지요. 과거로부터 말미암아 현재와 현재로부터 또 현재를 거쳐 미래를 향해서 가는 당연한 순서, 므낫세의 축복, 므낫세의 은혜로부터 에브라임의 축복, 에브라임의 은혜, 번성의 은혜로 향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장자의 축복, 장자의 축복은 보통 다른 차자들보다도, 그 다음 아들들보다도 두 배의 축복을 주는 것이 장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기대케 하시고 소망 중에 바라보시게 하는 그 은혜는 두 배인데, 이것을 더 앞서 여기는 사람에게 미래의 번영과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거에 연연해 하는 것을 넘어서서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이룰 일들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있는 동행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바라는 사람에게 그 넘치는 두 배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송구 영신 때 우리가 아픔과 고통 가운데 놓이면은 묻게 되는 질문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고통이 내게? 여러분, 왜라는 질문, 그리고 그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응답은 미래지향적일까요? 과거지향적일까요? 과거지향적이죠. 왜는 과거에 대해서 묻는 거죠. 내가 이미 당한 일들, 이미 당한 아픔들, 이미 당한 상처들, 거기에 대해서 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왜 내게 이런 시련을? 그리고 두 번째로 묻게 되는 것이 그 왜로 말미암아 원망과 불평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로 묻게 되는 것이, 두 번째 유형이 어떻게 그러면 이 아픔으로부터 벗어날까? 이 고난을 회피할까? 이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하면 닥친 어려움을 벗어나고 회피하고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까? 여러분, 그런데 이 가운데에는 사명이 없습니다. 어떻게 벗어날까 하다 보면은 우리의 남는 것은, 해결도 잘 안 되면,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면 남 탓하게 되고 하나님 탓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세 번째 유형이 있다고 그랬죠. 세 번째 유형은 무엇을 할까?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옥에서 또 종살이 하면서 그에게는 왜라는 질문을 얼마든지 던질 수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로 태어나서 이곳에서 왜 이러고 있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종살이로부터 벗어날까? 옥살이를 벗어날까? 여러분, 왜와 어떻게, 여기에 매여서 요셉은 그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허송세월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종살이 할 때에도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도 나와 동행하신다면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을까? 이것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옥살이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하는 것이지? 내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이렇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 있는 것이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옥살이를 하는 중에도 무엇을 해야 될지에 집중하였고, 함께 갇힌 사람들의 낯빛을 살폈고, 심지어 그 옥에서 일하는 간수들까지도 그가 대하면서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살피고 그들이 말하는 꿈을 해석해주고 그에게 주어진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내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통이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상황, 비록 내가 원치 않고 어렵고 아픈 고통스러운 지금이지만 이 지금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룰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약관 30의 나이로 요셉이 그가 총리 되기를 노력하고 공부하고 수고하고 무슨 행정고시 보고 사법고시 보고 그런 것 아니었지만 약관 30의 나이에 총리 대신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거 누가 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만각의 은혜에도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 지금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묻는 자에게 하나님의 열심이, 여호와의 열심이 작용하여 내가 이룬 것보다도 더 많이, 더 빨리, 더 크게, 더 놀라운 번성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2022년의 삶에 내가 이룬 것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그 열심의 은혜가 역사하여서 놀라운 번성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찬양 고요한 바다로라는 찬양이 있지요. 그 고요한 바다로라는 찬양에는 2절 말씀에 이러한 가사가 나옵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요셉이 자신이 총리 되시기를 작정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약관 30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빨리 그로 하여금 번성의 은혜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힘만으로 됩니까? 우리가 가진 아픔,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 또 여전한 코로나19라는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상황들이 2022년도에도 우리에게 여전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이,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2022년도에도 역사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 풍랑, 때로는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그것을 뛰어넘으셔서 더 빨리 가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축복의 삶, 형통의 삶, 우리의 상처가 별이 되는 삶, 영광스러운 2022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러나 지난 한 해 우리의 여전한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절망과 낙심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므낫세의 은혜, 만각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딛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에브라임의 은혜, 에브라임의 축복을 향하여 지금 여전한 아픔과 고통과 또 괴로운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지, 무엇을 하며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한 삶을 살아갈지,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더 빨리 가게 하실지 그것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므낫세의 축복과 에브라임의 축복, 만각의 은혜와 번성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받는 천사,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하여 주사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모든 천사 너희를 너 가는 길 모두 가기 전에 내 속에 든 검을 걷지 말아라. 저마귀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첫 주일 우리의 마음을 담아 2022년을 향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향한 열망과 소망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으로 11조와 선교 비전 전도헌금으로 건강에 대한 감사와 범사에 감사함으로 생일 감사로 갖가지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신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축복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놀라운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간절함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사함에 하나님의 더 넘치는 감사의 조건으로 제목으로 채워 주옵소서. 2022년에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2021년에는 막혔던 모든 것들이 열리고 뚫리고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병상에서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심에 하루속히 병상을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전한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루속히 이 모든 코로나의 먹구름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자유로운 일상과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새로운 일꾼 대통령을 선출하는 해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지혜롭게 분별하여 합당한 지도자를 선출하며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지도자가 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에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열리고 또 모든 넘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 손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젊은 세대들의 걸어가는 걸음걸음 위에 그들의 막혔던 모든 진로가 형통하게 풀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학업과 모든 직장 생활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승진하고 또 결혼하고 또 학업에 놀라운 결실을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므낫세의 축복과 에브라임의 축복으로 2022년 한 해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을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1월의 초하루 기도회는 내일 새벽 5시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오후에 정기 당회가 있고요. 그리고 저녁 예배 후에는 임시 재직회와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2022년에 새로운 교구로 8교구로 이렇게 4교구에서 편성을 해서 새롭게 1교구부터 8교구까지 이렇게 담당 목사님들이 세워졌습니다. 참고하시고 이제 새롭게 재편이 되면서 아마 교구 일꾼과 또 구역장님들에게는 목사님들이 한 번씩은 전화를 아마 다 하셨을 겁니다. 이제 교구 안에 구역원들 이제 교구 이 명칭도 좀 바뀌면서 새롭게 좀 재편이 될 텐데요. 뭐 구역은 그대로 거의 유지가 되지만 이름이 바뀌는 거죠. 이 4개 교구가 8개 교구로 되니까, 그러니까 이 새로운 교구 이 순번 이 이름에 빨리 적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예를 들면 예전에 203구역이었던 분이 이제 새로운 교구로 편입되면서 203구역이 아마도 한 3교구로 갔을 겁니다. 그럼 203구역이 아니라 300몇 구역이 되었겠죠. 그렇게 이름이 바뀐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교구 담당 목사님, 또 교구 일꾼, 또 교구 구역장, 구역 일꾼들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잘 공지를 받으시고 또 잘 기억해 주시면 혼돈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타 새로운 일꾼을 또 세우는 오늘 저녁에는 일꾼 임명식이 있고요. 또 여러 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또 새롭게 어떤 직분을 맡은 봉사의 직분을 내려놓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공석이 생긴 부분에 또 새로운 분들이 세워지기를 바라며 헌신해 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부서들도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온 것으로는 뭐 안내위원, 그리고 우리 그 수요나 저녁에 찬양을 먼저 앞서서 준비하는 찬양 단원, 또 사실 우리 방송실 자막 이렇게 봉사하고 하는 이런 분들이 좀 많이 필요하신데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에 대해서 좀 지원해 주시고 또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새해 한 해에도 여러 구석구석에서 기존부터 쭉, 때로는 어떤 분들은 10여 년 넘도록 수십 년 동안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피치 못해서 또 건강으로 인해서 내려놓는 분들도 있는데, 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 또 계속해서 섬기는 분들과 또 새롭게 섬길 분들을 통해서 저희 교회의 모든 여러 부분들이 함께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내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이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만각의 은혜와 번성의 은혜를 누립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만각의 은혜와 번성의 은혜를 나누는 귀하고 복된 2022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입관예식 광고를 하나 제가 빼먹었습니다. 사교구 412구역에 기존에는 301구역입니다. 이성자 집사님의 시부되시는 고 신남술 집사님의 입관예식이 오늘 오후 4시 장성살림조합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3시 2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므낫세의 축복과 에브라임의 축복 망각의 은혜와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번성과 풍성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2022년을 향하여 기대와 소망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2022년의 모든 걸음걸음 위에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